저는 본래 사견에 집착해 범죄에 스승되었더니 세주께서 저의 마음 아시고 사견 뽑고 열반을 설해 주셨나이다. 저는 이 모든 사견을 끊고 공의 도리 증득하여 그때 생각하기를 멸도를 얻었다고 하였더니 이제 와서 스스로 깨닫고 보니 이는 참된 멸도가 아니었나이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기서 사리불께서 부처님에게 나는 사견에 집착해서, 사견이라는 자체는 어떤 거예요? 견해가 옳았다는 얘기입니까? 옳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옳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모든 부분은 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의 모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다 알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상이라 그러잖아요. 나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대개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좀 강하게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을? 너가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이해되십니까? 너가 옳다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되게 뽑아줘요. 선거를 나가도 보면요, 나만 잘났다는 사람 성공하기 어려워요. 너도 잘났고 너도 잘났고 다 잘났는데 이왕 하는 거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럼 가능하죠. 근데 너는 못났고 너는 못났고 다 못났는데 내가 잘났으니까 해보겠다. 그럼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다 훌륭한 겁니다. 부처님 법이 차별이 없어요. 일체 중생이 시리불성이라 다 불성의 주인공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경우에 가더라도 우리는 도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성으로 결성되어진 조직이에요. 불성. 우리 목표는 다 똑같아요. 뭐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얘기할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사리불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나는 사견에 사로잡혀서, 사견에 집착해서 뭐에 빠졌어요? 범지에 쓰세요. 범지. 범지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 진리가 아닌 이규도의 가르침에 빠졌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통 그냥 그 존재가 아니고 거기서 리더격인 범지 스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자야라고 하는 부분이 이규도의 무리에 들어가서 거기는 25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완전히 수승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것이 사리불과 목련존자였다. 그래서 그들이 스승 노릇을 했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삿된 부분을, 잘못된 견해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제법종현생이요 제법종현멸이라. 아불대사문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견을 뽑고 열반을 설해 주셨나이다. 니르바나. 그래서 즉 삿된 부분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열반락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을 주셔서 저는 그 사견을 끊고 공의 도리를 증득해서,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이 어떤 게 공이에요? 재행 무상이라. 이 세상 모든 부분은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지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하는데도 변하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우리는 무슨 욕심을 내요? 무슨 욕심을 내요? 안 변하고자 라고 하는 욕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늙는 것은 당연한 건데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문제라니까. 아니, 늙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안 늙고 싶어. 죽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우리는 사랑은 변하는 겁니까? 안 변하는 겁니까? 변하는 건데 변하고 싶어요? 안 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변한다고 약속해놓고 변했으니까 우리는 배신을 했다고 그래야 안 그랬대요?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모든 부분들은 이렇게 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그렇게 변하는 부분을 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 도리를 증득해서 그때 생각하기를 나는 멸도를 얻었다 하였더이다. 그러니까 공의 도리를 깨달아 알고 나니까 집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집착할 일이 없어요. 재행무상의 이치를 완벽하게 깨닫고 나면은 섭섭할 일도 없고 그렇게 애다를 일도 없어. 늙는 것 당연하고 병드는 것 당연하고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가지면 고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을 하고 나면 마음이 고요하다는 자체가 바깥 경계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세상을 다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끄럽고 근심스러웠던 부분이 한 생각 차라를 딱 바꾸고 나면 고요해야 안 고요해요? 고요해요. 아, 인생 다 그런 거야. 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좀 덜 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그래서 누굴 찾아와요? 스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네가 알지. 본인이 지은 것을 본인이 받는 거란 말이죠. 그 업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를 점검해야 돼? 나를 점검해야 돼. 어떻게?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바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객관해서 나를 보면은요 참 웃겨요. 한참 화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갑자기 본인을 툭 분리시켜가지고 본인을 한번 쳐다보세요. 웃겨요, 안 웃겨요? 혐오스럽잖아요. 아, 내가 이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관조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내가 나를 쳐다보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 나는 정말 대단해. 그래서 다 합리화 쪽으로만 그렇게 일관해 가다가 나를 툭 떼어내가지고 객관에서 나를 쳐다보고 앉았으면 인상 쓰고 있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잡고 그 잘못 띄어진 그 늪에서 나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치에 돌아가다 보면 집착으로부터 여유로울 수 있어요. 인간마다 다 그런 것들. 영원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더 편안으로.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만 변했어요? 생각만 바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은 환경적 부분도 요인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그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래 옛날에 큰 스님들이 불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리라. 근데 여러분 흔히 보면 잣나무는 그냥 잣나무 모습을 그냥 지키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산은 사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의 모습을 지니는 거고 물은 물의 모습을 지닌 건데 우리는 산을 산으로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에 따라서 봐요? 기분에 따라서 봐요.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고 물으니까 소위 말하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도 얘기하지만 똥막대기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 똥막대기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불교는 똥막대기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똥막대기 자신은 더럽고 깨끗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구분하는 마음을 냈을 뿐이지 그건 그대로의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곤충을 솥동구리 같은 저희 편하지 않는 공간에서 지구를 알고 사는 그런 곤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 곤충은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곤충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든 부분은 다 우리의 마음으로서 만들어지는 습이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적고 크고 적고 이런 모든 부분으로 분별심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을 낼 뿐이지 사실은 고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내 마음을 그렇게 거기에 끄들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의 도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의 도리를 증득해서 그때 생각하기를 멸도를 얻었다 하였다이다. 자, 공의 도리를 깨닫고 하니까 분별심이 적어지니까 고요해졌겠죠. 그럼 고요해지고 나니까 이미 본인은 어떤 마음이 구분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의 갈등이 없이 고요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거기에서 멸도를 얻었어요.
갈등이 없는 세상, 고요한 세상을 만났으니까 난 다 왔다,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도 가끔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어떤 상대가 나를 봐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 우월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알지 못했으면서 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아직도 갈 길은 먼데도 불구하고 다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창원에 그 주지를 할 때 그 창원에 보면 천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한여름이 더운데 너무 더워. 그래서 에어컨 밑에만 있는 부분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옷을 챙겨 입고 또 누가 신발을 하나 사주길래 새 신발을 신고, 근데 산에 갈 땐 새 신발 신는 거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새 신발을 신고 그리고 그 천주산 더운데 이제 더위를 쫓기 위해서 산을 올라갔어요. 처음 가는 길이죠. 열심히 올라갔는데 천주산 꼭대기인 줄 알고 탁 올라갔어요. 다 왔다. 근데 이게 새 신발이라서 이게 뒤꿈치를 파먹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보고 저봉우리지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봉우리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천주산 정상이 아니고 봉우리가 또 하나 있는 부분에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정상이라고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정상이 아닌 부분으로 또 하나가 있는 부분이 가르침.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리부는 나는 내가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와서 스스로 깨닫고 보니 참된 멸도 아니었나이다. 이제는 본인이 얻은 게 그게 최상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약 성불을 할 때가 되면 성불을 하면 30 이상을 갖추고 32가지의 상스러운 모습을 갖춘다는 거죠. 30 이상을 갖추고 하늘과 땅과 야차와 용신들이 공경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30 이상을 갖추고 성불을 했다면 모든 우주법계의 모든 호법신장들이 나를 받들어 옹호하게 돼 있는데 사리불은 그런 공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이미 부처님은 성불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의 경계가 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성불을 증명하고 계시고 나는 아직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을 통해 가지고 이미 모든 걸 다 얻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있었다. 이때가 되어야 번뇌가 영원히 다 소멸하여 남음이 없다고 하겠나이다. 그래서 모든 내가 30 이상을 갖추는 부분은 당연하고 일체의 모든 호법신중들이 받들어 모셔 그런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나는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는 걸 보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에서 설하시되 내가 마땅히 성불을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뭐예요? 수기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 같은 법음 듣고 의심과 후회를 다 끊었나이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스님들한테 뭐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 스님들이 답을 주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넌 날 샜어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스님 중에 최고 훌륭한 스님이 어떤 스님이에요? 기도하자, 기도해. 이 세상은 상대방의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구하는 게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건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순간 바로 불국정토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 불국정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불국정토에 깃드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지금 보면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이 안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 느끼는 몫이 다 다른 거예요. 극락으로 느끼는 사람, 지옥으로 느끼는 사람, 근심으로 일관하는 사람, 자식이 속을 새기는 사람, 모든 부분이 천층만층 구만층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온 사람이 똑같은 한 마음이 탁 되기는 어려워. 각자의 업에 따라서, 각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각자의 지혜에 따라서 바라다보는 분이 다르다 이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생각하는 게 무슨 획일적인 환경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남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나를 바라다보고 내가 나를 바꿔가는 부분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툴 일 없어요. 내 마음 챙기기도 바빠. 그래서 여기는 공통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 가까이 더 진실하게 다가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 이거죠. 어떻게 내가 공덕의 중심에 쓸 건가를 고민하라 이거죠. 남이 어떻게 되는 건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흔히 보면 다투고 뭐 하는 부분들이 보면 내가 여러 번이 나 때문에 싸우는 건 거의 없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싸워요? 너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이 싸울 일 아니야. 그럴 새가 없어. 본인 자신을 바꾸는 것이 불교이지 남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불교가 될 수 없어. 내가 부족하면 내가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공덕 짓고 내가 저녁에 앉아서 자꾸 수행하려고 애쓰고 100만도 끝났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제 완전한 공일된 사람도 많더라고.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100만독을 이해한 게 아니고 100만독을 통해서 없는 불심을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 100만독일 뿐이지 100만독을 견뎌서 그 이상의 100만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제일 중요한 건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말씀 처음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 의심하기를 아마 또 마가 부처님 되어서 여기서 보면 사리불이 의심을 한 거예요. 뭐를? 부처님을.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의심을 해요? 마구니가 부처가 됐다.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출가를 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맨날 일을 시키는데 농장 일을 하는데 농장 일을 하는 일이 좀 합리적으로 시킬 수 있잖아요. 기계가 발달을 하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뭐 그런데도 맨날 등짐을 지랄해요. 지고를 지랄해요. 재무시 트럭이 있는데 걸음을 싣고 가면 위에서 지고 내려오는 게 편합니까? 밑에서 지고 올라가는 게 편합니까? 에? 내려오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꼭 밑에 버리래. 밑에서 그 기탈밭에 걸음을 지고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머리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게 아상이야. 어?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는 잔머리가 잘 구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좀 쉽게 하자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안 들어줘. 그냥 무조건 했던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큰 스님 전에 여쭈었어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거꾸로 시키나? 그래서 내가 그때 스승이 마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쭤본 거예요. 뭐라고 여쭤봤냐면 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렇게 어렵게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 스님께서 한방 치는데 뭐라고 치냐면 내가 너 보고 이제 일하라고 그랬냐? 수행해라 그랬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일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일로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로만 보기 때문에 비판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밖에 못했냐라고 하는 걸로 도반을 화나게 하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삐져갖고 지금도 안 나와. 내 명단도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공덕 짓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셔야만이 그 모든 부분이 다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집니다. 아시겠죠? 거꾸로라고 하는 부분은 내 생각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대중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으로 거기에 뭐가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고민해야 돼요. 화합. 근데 그 화합이라고 하는 게 되려고 그러면 나를 하심으로써 화합이 되지 나를 세워서 하심이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누가 잘 싸워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싸워요. 너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책에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큰 직책에 있는 사람은 하심을 잘하는 사람이 큰 직책의 소유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 다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상일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산에 내리는 비도 될 수 있고, 들에 내리는 비일 수도 있고, 도시에 내리는 비일 수도 있어요. 그게 흐르면 물줄기가 보태지고 보태져서 시냇물이 여울을 만들고, 여울이 흘러 강을 만들고, 강이 흘러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다로 들어간 물이 어디서 왔느냐고 따져야 안 따져요?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근데 그 물로 들어가면 그 맛은 어떤 맛이에요? 짠맛이에요. 한 맛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맛이 되는 부분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일이냐?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 내가 한 맛으로 돌아가는 부분 자체가 그게 수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일로 보지 말아요. 절에서 하는 일은 일로 보지 마라. 뭘로 봐야 돼요? 공덕으로 봐라. 공덕으로. 그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한 번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마음이? 나는 부처님의 공양 따기를 닦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게 진정한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를 틀어막고 앉아가지고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여기서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리고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들어봐서 이제 안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내 마음을 내람케 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가 부처님 되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했사온데,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로 교묘하게 설해 주시니, 부처님께서 법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을 설한 부분은 다 인연과 비유의 설법이었잖아요. 근데 그 인연과 비유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알아먹게 하기 위한 교묘하다라고 하는 게, 설득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교묘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물과 모든 부분의 환경을 잘 비유해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교묘하게 설해주시니 마음 편안하기가 바다와 같아.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서 바다와 같아서 의심을 금을 끊었나이다. 부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딴 거,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부처와 같은 부분이 성품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받아들이면 정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종교의 믿음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는 어떤 크나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고 있지만, 불교는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너가 희망이고 너가 부처고 너가 깨달으면 그 부분이 안육달의 삼막삼보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기분 좋은 믿음 아닌가요? 근데 이런 법문 안 듣고 이 시간에 어디가 있냐고. 참 들어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아직 중생인데,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희망이 절벽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라 이거죠. 아직은 때가 묻어 있지만 언젠가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목적지에 도달하고도 남음이 있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있다 보면 부처님과의 인연은 한순간만의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뒤에 나타나요. 사리불가 목련존재 같은 부분도 보면 지금 만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엄청난 인연을 통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모습으로 보면 부처님이 가르친 인연인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인연을 중심에 두고 갈 거냐? 그냥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탐진심, 삼독심이 극한한 부분의 삶을 살 거냐? 진리라고 하는 부분에 목적을 정한 부분을 변하지 않고 잘 가져갈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사무엘 대비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우리는 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어떻게 쓰여지는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의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부처님께서 설하시되 과거세에 멸도하신 한량없는 부처님도 방편 중에 편안히 머무르사 또한 이 법을 설하시고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 불량하사 또한 이 모든 방편으로 이 법을 설하신다 하시며, 이제 세존께서 여기에 탄생하시고 출가하시어 득도하사 전 법륜 전하시되 역시 방편설로서 하시니 오직 세존께서는 참된 도를 설하셨건만. 자, 여기서 보면 과거의 부처님도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진실을 설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다 그렇게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공통 분모가 방편으로서 중생을 성숙시키고 그리고 그 성숙되어지고 난 이후에 불성을 설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하시면서 세존께서 여기에 탄생하셨다는 얘기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 걸 얘기하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 탄생하신 것도. 그래서 그 탄생하시는 부분이 방편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가르침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왜 부처님께서는 허구 많은 계급을 다 내두고 왕자라고 하는 계급을 선택해서 오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것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일체 중생이 생각하는 세속적 목적은 뭡니까? 부귀영화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가 흔히 처음에 부처님 그 진리를 만나러 오는 부분이 하나같이 부귀영화예요.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실을 살아고 권력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욕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오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표로 정해요. 근데 이미 부처님께서는 왕자라고 하는 절대의 권력을 가져오시고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멋진 미남자였으며 갖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렇게 탄생해 오셨는데도 끊임없이 궁금해했던 건 뭐냐면 사람은 왜 아플까? 왜 죽을까? 왜 악익광식이 있을까? 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을까? 여러 가지를. 그래서 사문유관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성문을 열고 나가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 고통을 보는 겁니다. 아,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귀영화라고 하는 걸 다 가져오셔서 부귀영화가 우리의 욕구 충족의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오신 것이 왕자로 오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것이 완벽한 부분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출가를 하시잖아요. 유성출가상. 출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출가를 하기 전에 부처님은 뭐까지 있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의 결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은 이 부분을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가진 게 누굽니까? 라울라잖아요. 자식까지 가졌어요. 거기서도 만족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도 그 부분을 과감하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부분이 방편이었다. 그래서 출가를 하셔서 몇 년 고행을 하세요? 6년 고행을 하잖아요. 6년. 일좌부지 경육년을 한 번 하셔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고행을 하는데 그 고통의 순간을 견디시고 뭐를 해요? 보리새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죠. 득도를 하셨어. 그 득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전법을 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화엄경을 설했을 때 21일 동안 알아먹는 존재가 없었기에 아직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화엄의 세계, 부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근기가 아직 아니구나. 그래서 오비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비구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장 첫 번 설하셨던 부분이 사제 8정도를 설했다. 주리스님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한테 내가 수십 번 얘기한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 근데 할 때마다 새롭게 들리면 누가 비싸죠? 내가 비싸. 할만하다니까? 참 행복해. 그래서 그 오비구에게 그렇게 설해서 법륜을 굴리셔서 방편으로서 설하는데 아함을 설하고 방등을 설하고 반야를 설하는 여기까지가 지금 그 모든 부분이 다 방편설로서 하시니 오직 세존께서 참된 도를 설하셨건만 그때까지 설하신 모든 부분이 다 방편으로서 설하신 부분인데 파수는 이 일을 알지 못하옵기에 이로써 저는 결정코 알았나이다. 이는 마가 부처님 된 것이 아님을 제가 의심의 그물에 떨어진 까닭으로 이를 마의 짓인가 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 유연한 음성으로 심원하고 미묘한 청정법 설하심을 듣잡고 저희 마음은 크게 환희하여 의심과 후회를 영원히 끊어 참된 지혜 가운데 편안히 머무르니 저는 결정코 성불하여 하늘과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무상법륜 설하여 모든 보설 교화하겠나이다. 이제 사리불이 그런 모든 부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 걸 알고 나는 다 왔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마가 들렸는 줄 알았는데 그 방편을 이해해서 이제 다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진정한 안육다라 삼맥 삼부리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의 유연한 음성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자, 엄마 젖은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부드러운 거죠. 거친 부분을 준 것이 아니고 그 큰 덩어리를 줬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설득력을 가진 부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심원하고 미묘한 청정법 설하심을 듣잡고, 그런데 그렇게 유연하게 설하시면서도 그것은 아주 어떤 거예요? 깊이 있어. 그리고 청정한 법이야. 부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 저의 마음을 크게 환희하여 의심과 후회를 영원히 끊고 참된 지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지혜는 실상 제일지,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지혜를 갖게 해서 저는 결코 성불하여 하늘과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부처님이 되면 사람에게는 존경받는 게 아니고 어디에? 모든 존재에게 존경을 받으며 무상법륜을 설하여, 여기서 무상법륜의 자체는 이없는 진리를 가장 청정한 법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릴 수 있습니다. 모든 보살 교화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이제 하늘 사람, 삼은 바람은 등 대중에게 설하노라. 내가 애적에 일찍이 이만학 부처님 처소에서 무상도를 위함으로 항상 너를 교화하였는데, 이제 여기 나오죠? 부처님께서 이쪽에 이만학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에 무상도를 위함으로, 위없는 진리를 위함으로 너를 교화하였는데,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사리불이에요. 너를 교화하였는데 너가 또한 긴 무명의 세월 동안 나를 따라 배웠느니라. 사리불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무명의 어떤 그런 세월을 동안을 나를 따라 배웠어. 과거에도 사리불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부처님의 제자였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우리 희망을 하나 가져야 돼. 희망을 하나 갖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기도를 잘하는 분, 뭐 부처님 법대로 사는 분, 정말 보살행을 하는 분, 뭐 천층만층 구만층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부처님 법 안 옮기고 그냥 고지고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 뭘 맨날 절에를 가야 돼, 오늘 드라마 보고 내일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너무 찔리는 얘기를 하나요? 봉사? 그건 젊었을 때나 하는 거지, 나같이 나이 들어서 그걸 내가 왜 해? 또 젊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나이가 들어서 가는 거지, 젊은 내가 거기서 왜 거기에 섞여가? 각자가 다 하는 부분이 무한 긍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나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보다 나은 곳으로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내 자신만 아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남이야 뭐 어떻게든지 그런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 그는 함께 가는 그냥 도만일 뿐이지, 누굴 걱정해야 돼? 나를 걱정해야 돼. 여러분들이 진정한 효도는 뭔지 아세요? 내 부모님이 부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부처님 진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물질을 몇 푼 주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진리에 인연 맺게 해주는 공덕이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인생 뭐 있어, 이걸 믿든 저걸 믿든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아주 여유로운 척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상대 대상을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물들지 않는 존재로 바꿔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 배웠느니라. 내가 방편으로 너를 인도했기에 나의 법원에 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 이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완벽한 무상정등 정각이라,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방편으로 너를 인도했는데 내 법안에 나게 된 부분은 뭐 때문에?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너를 제도했다 이거예요. 그 방편이 어떤 게 방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성사에 온 것은 법화경 때문에 처음 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왔어요? 그래요. 그 소원 이루는 거. 그 소원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방편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도 원하는 것은 뭘 원해? 방편.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눈깔 사탕 주세요. 눈깔 사탕. 딴 건 금덩어리 필요 없습니다. 뭐만 달라고? 눈깔 사탕 달라고. 그래서 눈깔 사탕은 뭐라고요? 방편이고, 금덩어리는 뭐야? 무상정등 정각이라. 비유컨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그 옛날 큰 스님들이 보면, 법을 설하실 때 보면 다 방편을 설한 거예요. 아픈 자 나한테 와라. 만지면 낫게 하고, 약을 주기도 하고, 인생을 고민하는데 그게 뭘 터주기도 해. 뭘로? 깨달은 법으로.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야. 그 부분을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 각자에게들 다 있는데 그걸 찾아 쓸 생각을 안 해. 찾아 쓸 생각을 해. 그거 찾으라고 가르쳐 왔는데 처음부터 너한테도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쪼가리를 내서 먹여주는 거예요. 눈깔 사탕도 먹여주고 비스킷도 먹여주고 버터도 먹여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게 너한테도 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라. 참 부처님은 그래서 사생의 자부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자비로운 아버지라. 사리부라, 내가 애적에 너를 교화하여 불두를 지원하게 하였거늘 불두의 뜻을 든 원을 갖게 하였거늘 너는 다 잊고 스스로 이미 멸도를 얻었다고 여겼느니라. 그러니까 적은 걸 가지고 이미 다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느니라. 내가 지금 너로 하여금 본원 따라
행하던 도다시 깊은 기억 되살려 주려고 모든 성문에게 대승경을 살아오느니 이름이 묘법 연하이니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호명하시는 바입니다. 사리부라, 너는 미래세에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겁을 지나면서 천만학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받아지며 보살이 행할 도를 갖추어 반드시 성불하리니 이름을 화강열애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이제 사리불에게 너는 지금까지 이곳으로 가고 헤매고 저쪽으로 헤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리불은 이미 과거로부터 무수한 긴 무명의 시간을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무명의 긴 세월의 장애에 우리가 갇혀있는 이 순간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리불과 같은 과정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를 이해하면 수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태부심을 갖지 말고 더 열심히 긍정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착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막 뚝 떨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지고 나은 방법으로. 그래서 뒤로 밀리지 않는 긍정적 불태전, 뒤로 밀리지 않는 부분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 나라의 이름은 이구요. 그 국토는 평정하고 맑고 깨끗하게 장엄되고 안온하고 풍요해서 천인이 번성하리라. 유리로 땅이 되고 8갈래의 길이 있되 황금 노끈으로 그 곁에 느려 경계를 꾸미고 그 옆에는 각각 7구로 된 가로수가 줄지어 있어 항상 꽃피고 과일이 열리리라. 화강열애 또한 삼승으로 부처님을 교화하리라. 사리부라, 저 부처님이 출현하신 때가 비록 악한 세상은 아닐지라도 본래 서원 때문에 삼승법을 설하리라. 그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리니 왜 대보장엄이라고 하는고? 그 나라는 보살을 큰 보배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그 모든 보살은 한량없고 그지없는 불가사의이므로 산수나 비유로는 헤아릴 수 없으니 부처님의 지혜력이 아니면 능히 알 리가 없느니라. 만일 걸어가고자 하면 보배의 꽃으로 발을 받드나니 이 모든 보살은 초발심이 아니고 다 오랫동안 덕분을 심어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깨끗한 행을 닦아 항상 모든 부처님의 칭찬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불애를 닦아 신통력을 갖추고 모든 법문을 잘 알며 성실하고 거짓이 없어 뜻과 생각이 견고한 이와 같은 보살이 그 나라에 충만하리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변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나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 하면 그 보살은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배로 삼아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살을 보배로 삼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 좋은 세상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좋은 세상을 내가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수준이 안 되면요, 그 나라 다 배려요. 우리도 여기서 보면 질서를 잘 지키면요 행복합니다. 처음 절에 오신 분들이 질서를 지키고 내 거 아닌 거에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약속된 흐름대로만 잘 살면 처음 온 사람들이 참 그곳은 가볼 만한 곳이야. 근데 법문을 들을 때는 다 잘 듣는 것 같은데 뭐만 갖다 놓고 나면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그냥 파괴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그 세상을 누가 보살이 장엄하는 세상이라 하겠습니까? 근데 되게 보면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너무 습이 거기 들어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잘한다고 그러는 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미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설사 잘하고 있어도 나한테 내 스스로가 부족한 게 없는지 살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설사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잘한 게 완성이 아니야. 잘해가는 과정이 쌓이고 쌓여야 되는 거죠. 그게 공덕으로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사는 한량 없고 그지없어 불가사의함으로 산수나 비유로 헤아릴 수 없다.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이 지혜력이 아니면 능히 알 수가 없어. 부처님이 지혜. 만일 걸어가고자 하면 보배 끝으로 발을 받들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발을 걸을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꽃이 올라와서 내 발을 받들어줘요. 정토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셔서 사방 7발짝을 걸을 때마다 연꽃이 부처님의 발을 받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때묻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꽃이 받들어 모셨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 사람이 가는 부분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티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율이 파내지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부분이, 즉 허물이 없는 삶이 연출되는 세상이라는 거,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흐려 보면 바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잘못된 길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하려고 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오차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혜의 부족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보면 내가 움직이는 모든 부분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마음을 내서 했어도 한쪽은 좋고 한쪽은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완벽한 지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중생이 사는 세계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장사를 하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고 하나는 집세기 장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세기 장사,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돈을 벌지만 집세기 장사는 망해야 안 망해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좋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데, 우리는 보면 한쪽을 생각하면 또 한쪽이 울게 돼 있는 희한한 부분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걸어서 고해중생이라 고통과 더불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인 거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세상에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렇거든 보다 나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모든 보살은 초발심이 아니고 처음 마음을 낸 사람들이 아니야. 오랫동안 닦아야 된다. 그러면 원을 세울 때 어떻게 원을 세워야 돼요?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내가 다음 생 또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을 가장 큰 성공으로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뭐 나는 절에를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 딸내미가 어디를 다니든 난 신경 안 쓴다. 이거 왜?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아니잖아. 내 품으로 난 인연인데 그 인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시킬까라고 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야 돼. 누구를 이용해야 돼? 나를. 뭔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자꾸 와서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하다못해 상담이라도 한번 하면 마음은 달라져요. 엄마가 빌게 제발 절에를 가자는데도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요. 근데 우연히 스님하고 인연 한번 맺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골백번 잔소리를 해도 절대 안 들었던 부분인데 똑같은 얘기를 스님이 하면 들어 안 들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용할 줄 아는 게. 그래서 한 가족으로 인연을 가진 것 자체는 적은 인연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중한 인연이겠습니까? 그런 그 지중한 인연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의 삶이 어떤 걸까요? 물질도 공한 거예요. 건강도 공한 거예요. 다 공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다. 뭐예요? 그건 진리 한 가지잖아요. 내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그 행위 하나는 영원한 부분이다. 백천만학 부처님 처소에서 깨끗한 행을 닦아. 그러니까 부처님 처소에 가면 우리는 행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절에 오면 뭐 가끔 와가지고 절에서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절에서 실망하는 건 뭘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실망이 나오는 건가요? 뭘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깨끗함을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행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끔 깨끗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걸 갖고 실망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 깨끗하지 않은 부분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백천만억의 부처님 처소에서 깨끗한 행을 닦아 항상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는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부처님한테 미움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부처님은 미움은 안 줘요. 부처님은 누굴 미워하는 분은 아니야. 대개 보면 부처님을 너무 막 이렇게 좀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애들이 막 절에 와갖고 막 뛰면 거기다 대고 그냥 막 뭐라 협박을 하는 줄 알아요? 나 부처님한테 벌 받는다고 난리야. 아니, 부처님 벌 안 줘요. 그런데 부처님이 무조건 칭찬하진 않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을 칭찬해. 그래서 칭찬받을 만큼 살자고요. 아시겠죠? 칭찬하는 바가 되어서. 그래서 부처님이 벌 주는 분은 아니야. 부처님은 절대 벌을 안 줘. 근데 누가 벌을 줘? 옆에 있는 호법신장들이 벌을 줄 수 있어.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아이를 데리고 시아버지 앞에 갔는데 시아버지 앞에서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하면 시아버지는 절대 아이한테 꾸지람 말 안 해요. 그죠? 아이한테 꾸지람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하면 누가 꾸지람을 해요? 애 엄마가. 그런 경우 있겠죠. 절에 가서 크게 잘못해서 어떤 경우가 생기는 부분은 부처님이 어떤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주변에 호법신장들이 글을 쓰는 있다. 그런데 최소한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칭찬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 부처님은 어떤 걸 칭찬해요? 지혜 있는 사람을, 그리고 계율이 청정한 사람을 칭찬하는 바다. 항상 불해를 닦아, 여기서 보면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대신통력을 갖추고, 큰 신통력을 갖추고 모든 법문을 잘 알며 성실히 거짓이 없고 뜻과 생각이 견고해서 이와 같은 보살이 나라에 충만하리라. 사리부리 성불 부처가 되는 그 나라는 그런 나라다. 사리부라. 화강불이 수명은 12소급이리라. 왕자로서 아직 성불하기 전의 세월은 제한 것이니라. 그 나라 사람의 수명은 8소급이리라. 화강열애는 12소급을 지난 후에 견만보살에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수기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화강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하잖아요. 근데 그 화강불 밑에서도 화강불도 또 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까지? 그 밑에 화강열애의 제자인 견만보살에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수기한다. 그에게 또 부처를 수기한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또 다른 깨달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연연하는 것이 부처님 진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금계포라니라. 우리가 스승들을 모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법통이 계승이 되어지는 부분이. 깨달은 분이 또 깨달은 분에게 그렇게 해서 또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누가 낳아줬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낳아줬잖아요. 우리를 정신적으로 진리를 일깨우고 진리 보살로 낳게 하는 건 누구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고, 부처님의 입으로 나왔다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가까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비구에게 이르되 이 견만보살이 다음의 성불아의 이름을 화족 안타 다타가타 아라 삼맥 삼불타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국토도 또한 이와 같으리라. 차리브라. 이 화광거리 멸도 후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기는 30소겁이며 상법이 세상에 머무름도 30소겁이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이르셨습니다. 사리부리 내세에 지혜 광대한 부처님 되어 화광이라 일컬어져 무량중생 제도하리라. 수없는 부처님 공양하고 보살행과 심력 등 공덕 고루 갖춰 무상도 증득하리라. 무량겁 지나서 겁 이름이 대보장엄이고 세계의 이름은 이구이리라. 이구라는 자체는 뭐냐면 티끌이 없는 세상. 그곳은 맑고 깨끗하여 흠이 없으며 유르르 땅을 이루고 금줄로 길경계를 지으며 갖가지 색깔의 실보 가루수에는 언제나 꽃피고 열매가 열리리라.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경제를 설했던 것은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이겠죠. 2500여 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과 조금 비슷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2500년 전에 어디 이런 세상이 있었겠어요? 근데 2500년 전에 맑고 깨끗하여 흠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금줄로 경계를 이루고 갖가지 보배로 가로수를 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먼지가 크게 많지 않잖아요. 먼지가 있긴 있죠. 공사 현장에는 있지 사실은 거의 먼지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본다면 우리 부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아직도 내가 볼 때는 화광열애가 성불하는 세상까지 왔는지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할 그런 세상, 그런 어떤 그 나라가 예측하고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보신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25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해 가면서 선진국의 형태를 우리도 지금 갖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스팔트가 흔하지 않았고 비포장도로에 먼지구르기에서 살았던 과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아스팔트 아세요? 아니 아스팔트가 아니고 참 신장로 아세요? 신장로. 신장로가 뭔지 몰라 젊은 사람들은. 나는 알아. 결론은 늙었다는 거지. 미루나무가 양쪽에 서 있고 그 신장로라고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역을 해서 길을 다듬고, 가끔은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발달을 해가지고 그 페루다라고 하는 건설 장비가 그 길을 이렇게 이제 자갈 같은 걸 다 모으면 왜 저러나 싶었는데 자동차가 가긴 편한 거야. 사람이 가기는 너무 불편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불과 3, 40년 전. 아니 지금도 비포장도로 그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비포장도로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뭐 그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쌀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뭐 그런다잖아요. 쌀이 떨어졌으면 남의 끓여 먹지 뭐 걱정이냐고. 배부른 사람들의 얘기죠. 쌀 걱정했던 부분이 결국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2500년 전에 이런 세상을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토가 얼마나 거룩한 정토였는지 한 번쯤은 짐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